이제는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갈릴리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마주한 무리들과 계속해서 나누시는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앞선 25절 말씀에서 무리들은 갈릴리 호수 맞은편에 있던 유일한 배 한 척에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갔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그 배를 타고 건너가지 않으셨는데 호수 건너편인 이쪽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고는 신기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앞선 말씀, 전날의 본문인 25절의 말씀입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밤늦게 호수를 건너시며 제자들의 탄 배에 오르셨고 이쪽 건너편에 도착해 계셨는데 그걸 알 리 없는 무리들이 예수님께 당연한 질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작 그들의 궁금스러운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대뜸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 곧 이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고 따르는 본심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시면서 당장의 허기를 채워줄 뿐인 눈에 보이는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곧 영원토록 우리의 허기를 채워줄 양식인 자신에 대하여 증거할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창세 때부터 감춰져 있던 생명나무 그 자체이자 참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 자신을 이제 밝히 드러내시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리들은 아직 예수님의 그런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있는 터라서 이 엉뚱한 예수님의 답을 듣고는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일을 위하여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시니까 이제는 그럼 저희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되묻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예수님의 대답에서 무리들은 이것 하나만큼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곧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0절, 31절의 말씀에서 이들은 이렇게 다시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담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답하시니 무리들은 그럼 우리가 예수님 당신을 뭘 보고 하늘에서 오신 분인 줄 뭘 보고 어떤 표적을 보고 믿어야 합니까? 라고 되물으며 이제는 예수님을 검증하는 질문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저 옛날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종, 큰 선지자라고 믿고 따랐던 모세의 이야기를 은근슬쩍 끄집어내어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기록된 바 모세는 우리 조상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는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시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도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무리의 이런 도발에 정면으로 응수하시면서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착각하고 있는데 그 옛날 그 만나를 준 것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야. 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야. 그리고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는데 그 떡은 곧 세상 너희에게 참 생명을 주는 떡이야. 이렇게 그들의 얕고 좁은 소견을 이제 정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는 참으로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에게 나중에 지적당하시고 그 다음에 도발을 일으킬 만한 그런 답변을 하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하늘로부터 준 떡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지칭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감히 말하는 것은 나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많은 무리들에게 밝히시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예수님께 압도당했는지, 예수님께서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시니까 그 모습에 압도당했는지 바로 주님 앞에서는 뭐라고 하지 못하고 34절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생명을 주는 참떡을 받고는 싶었는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떡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밝히자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제서야 이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시며 더욱 밝히 말씀해 주십니다. 35절, 36절, 40절은 우리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어떤 선지자가, 어느 누구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곧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야, 이렇게 당당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확언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후로는 이 말씀 때문에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더 자세히 풀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에는 이처럼 예수님 자신을 비유로서 밝히 드러내신 나는 누구이다, 나는 무엇이다 하는 유명한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7가지 말씀이 등장합니다. 오늘 35절 말씀이 그 첫 번째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말씀이 계속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바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 참 양식, 참 떡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생명의 근원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배부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해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세상적인 즐거움인가? 물질적 보상인가? 사람들의 인정인가? 우리는 이 시간,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당장 눈에 보이는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린 생명의 양식, 그 자체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충분히 예수님을 담고 섭취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결국 하나로 귀결되는 세상의 모든 일, 결국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일도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갈 줄 압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식사를 나날이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 주님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육의 양식일 뿐이었는데 이제는 말씀 가운데 보이는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일용할 땅과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시되 우리 가운데 참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로 항상 충만하여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할 때에 때마다 일마다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맛보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사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말씀의 가치와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법한교회가 그런 다음 세대들을 지키고 세우고 풍성케 하는 보금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